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요즘 독감이랑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대한수도원을 방문해서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 동굴에서 한 두어 시간 정도 기도를 하다 내려왔어요. 기도를 할 때에는 눈까지 내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있느라 추운 줄 모르다가 숙소로 돌아와서야 몸이 안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잠까지 설쳐서 지금 몸 상태에 이상이 느껴집니다. 감기가 걸렸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약점투성이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점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약점에 빠져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 자신이 부적격한 사람인 듯 절망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부정하게 되거나 스스로를 그것에 부적격한 자로 판단하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약점을 숨기고 약점이 없는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숨기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점이나 결점은 무시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강점으로 변화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을 하겠죠? 맨날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한탄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한다거나 의심,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충분히 안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약점에 대해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는 최근에 취미를 삼아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코치가 물어봅니다. 자, 제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스티브는 코치에게 자신은 테니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치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라며 스티븐을 칭찬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그에게 코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테니스를 배우러 온 사람들 중에는 가르치기 까다로울 정도로 테니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오는데 그들은 본인들의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코치가 가르치는 새로운 방식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에게 테니스를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이렇게 스티븐을 격려합니다. 제가 일할 때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바로 선생님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말해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선호하시는 타입도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관계, 진로 결정에 대해 지금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근거 없는 자부심은 종종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곤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행동들은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데 커다란 장벽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이 가진 약점들이 떠올려지곤 그것이 부끄러워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많아지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커지면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내 자신의 부끄러운 핑계를 깨닫고 또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는 참아주지 못할 거야. 나조차 나에게 정이 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긴 시간을 참아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며 부족하다고 느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과 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토착민들과의 잦은 충돌로 몹시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신음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구원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바로 전장의 사사인 드보라의 노래로 유명한 5장은 이렇게 그 마지막에 말을 하며 끝을 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장 드보라가 떠난 후 40년이 지나 다시 그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은 이스라엘을 압박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발견했을 당시 그는 용감한 모습 1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배틀 뒤에 숨어 있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의 비겁한 모습을 보시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인사를 건네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드온은 살짝 심사가 뒤틀렸던 모양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듯 대답을 했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의 말이 다분히 비꼬는 말투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찌 저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간단 말입니까? 라는 의미가 다분하게 담긴 내용입니다. 그럼 그의 말을 들으시긴 한 건지 하나님은 무심하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적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은 그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비겁하게 미디안의 손이 두려워 숨어 있었던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 행동에 대해 꾸짖거나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겁한 행동들을 아시면서도 그 사실을 덮어두고 자신을 부르시는 것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그는 정중한 태도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이니.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점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처럼 연약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합니다. 그의 두려움 섞인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개의치 않는 듯이 확신의 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실패한 초라한 모습으로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났을 때인 것처럼 기도원도 비겁한 자신의 연약함을 약점으로 생각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확신에 찬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연약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군대 32,000명 중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300명만을 사용해서 무수하게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을 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능력이나 부족함을 탓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며 인정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여 함께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삶과 놀라운 삶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가장 사랑받던 존재로서 어느 날 가족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던 중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기근을 피하고자 그를 찾아온 형제들은 자신을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요셉이 평탄하지 못했던 삶을 통해 배운 지혜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 덕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이 극악한 행동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로마서 8장 28절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으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거나 삶의 치열한 생존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불어넣으시는 축복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알아갈 수 그저 평탄하기만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얼마나 더 큰 유익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기대하는 이들에게라야 하나님의 축복은 가슴 깊이 전해지는 감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실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약함과 부끄러움을 허락하신 것은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내용물이 없는 그릇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담기 위해 작고 초라한 그릇,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릇의 형태이거나 혹은 그릇의 튼튼함이거나 명품이거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릇의 화려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강하게 여기고 자긍심에 넘쳐 나를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이가 빠진 그릇이기에 그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연절기로 보면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화려한 궁전에서 귀한 신분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말들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왜 힘세고 능력 있는 슈퍼 히어로가 되어 우리들을 짠 하고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다히 나아갈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선택이었지만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들과 같이 고난받는 존재가 되어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벌어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이 나도 그래 찬 답변을 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점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천국의 비밀 무기라고 말씀해. 그러니 너희의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